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교 경전 해설서인 미드라슈에는 다윗 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궁중 세공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도록 해라.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야 한다. 또한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는 것이니 세공인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민 끝에 그는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참을 고민하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귀를 반지에 넣으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아프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런대로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일이 너무 잘 풀려서 기쁘고 신날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김 빠지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것이 시간이고요, 인생이고요, 역사입니다.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참 아프고 버거워서 가슴이 먹먹하여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넘겨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탄핵 정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요,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말에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도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날수를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절에 우리에게도 다윗 왕의 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때로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런 지혜의 반지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다윗 왕과 같이 반지에 새겨놓을 만한 글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시편 23편에 아름다운 한 구절을 새겨놓고 싶습니다. 6절에 있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아마도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또 좋아하는 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암송하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하기도 하지요. 우선 이 시인은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 다윗 한 개인의 것이라기보다
모든 신앙인의 인생을 노래하는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의 시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참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처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실 시편의 많은 시인들과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떼라는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양이 배가 고플 때 목자는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고 갑니다. 또 양이 목마를 때에는 맑은 물을 찾아 그곳으로 이끌고 가지요. 푸른 초장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는 양떼의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워 보입니까? 맑은 샘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는 양들은 또 얼마나 생기 가득하겠습니까? 양떼가 목자를 따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에서 논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평안하고요, 행복할까요? 그런데 시편 23편의 시인은 마냥 목가적이고 평안한 삶만을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이 양떼에게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지요. 양떼에게 때로 거친 사막과 사나운 사자와 이리 같은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에도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보다 위험천만한 골짜기와 무서운 야수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짚어보아도 얼마나 힘겨운 일이 많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야 했고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하였습니다. 또 5절에는 원수들이 나옵니다. 그 원수들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버거운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으로 자신을 대하여 주시며 인정해 주실 것을 그토록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야 하는 때에, 그리고 원수들에게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유대 전승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인생을 달관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일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6절에서 고백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요 지혜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더 이상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생길이 만사형통 탄탄대로일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힘겹고 고단한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지독한 절망과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그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의 길은 그 길이 편안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하나님께서 은총과 섭리로 이끌어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기쁨과 감사를 강조한 편지들은 대부분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더불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낙관한 것일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표미하는 자들이 일어나지만 곧 감옥에서 풀려나고 복음도 성공적으로 전파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야말로 만사형통하리라는 확고한 전망이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죽음까지 예감하고 있었지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을 말합니다. 좋은 일은 혼자 오고 나쁜 일은 때로 몰려온다고 했던가요? 이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참 무섭고 힘들 텐데 온갖 어려움을 다 모아 놓았지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어려움은 그냥 대충 늘어놓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들은 당시 바울과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실제하는 끔찍하고 소름 돋는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런 고통들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않고 마침내 이겨낸다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울에게 그토록 확신을 주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한 것일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확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감싸준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바울은 건강할 때뿐 아니라 병약할 때에도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힘써 일한 것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일 때에도 더욱 낮추어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정 부리는 것 같지만 좀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해봅니다.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목자는 왜 양을 막대기로 때리는 걸까요? 양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막대기를 듭니다. 때로는 아프게 하기도 하지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밖으로는 이리와 사자를 막는 것이지만 안으로는 양떼를 지키고 이끄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이 아무데로나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다윗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노래했지요.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했지요. 굳이 구분하자면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간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평탄대로로 갈 수 있었던 바울이 그 길을 분토처럼 버리고 험한 길로 가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또 왜 굳이 넓고 편한 길을 버리시고 좁고 험한 길로 가라 하셨을까요?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시편 23편은 아무런 아픔도 어려움도 모르고 그저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를 찾아다니며 논일고 세상사 어찌되었던 상관없는 한량들의 풍류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원수들의 무고에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가려 몸부림치는 신앙인의 간절한 찬미인 겁니다. 악인의 넓고 편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좁은 길로 가면서 부르는 의인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인이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는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을 믿기에 고통스럽고 험한 길이지만 기뻐하며 찬미하며 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고난 속에서도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의인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 바울의 확신 또한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찬미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새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떤가요?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다니셨나요? 아니면 혹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너른 초장을 거니는 것처럼 평온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실망스러우십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날을 성찰하면서 우리도 시편의 시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바른 길로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겸손히 돌아봅니다.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의 삶을 지키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날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